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그에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올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요새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예전과는 달리 사고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묶였던 그 삶에서 신나게 달리다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참 많아요. 어저께 안정지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점심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이 거의 가까운 그쯤 프리웨이에서 차가 개걸음을 가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차가 막히는 구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그곳이었어요. GPS 상으로도 방금 전까지도 파랗게 찍혀서 그냥 달려가면 금방 가서 집에 쉬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고가 난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도로 정보도 이것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단 어제뿐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차량이 여러 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망가져가지고 이 갓길에 토행도 있어요. 소방차, 구급차 여러 대가 와가지고 경관도를 번쩍번쩍거리며 주변에 늘어서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심하게 다친 사람이 들것에 실려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헬기가 떠서 그 사람을 수송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사고 난 현장을 잘 빠져나와 차량이 정상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 집으로 쑥 들어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우리가 들 생각이지만 야, 인생이 뭐냐? 0.5초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제 고개하듯 넘나드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순간순간 지키시고 간섭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살 수 없다. 이렇게 지키시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예, 인생에 늘 사고가 납니다. 불행도 닥칩니다. 병도 들고 문제도 스스로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뭐냐? 즉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살피신다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 이건 분명해요. 이 사고를 대하면서 제가 오래전 광주 포분학교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순간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이 포명이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이 포를 팍팍 쏴대면요. 제가 근무했던 했던 게 155mm 그 포는 90kg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걸 한번 팍 쏘면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이 포탄이 꽝 터지면 사망으로 파편이 막 튀어나갑니다. 근데 커다란 파편은 거지만 하나 안 버티고 여러분 이 보시는 화면 있죠? 이만한 큰 화면으로 크만 화면이 쫙 저걸 쫙 날아가는 거예요. 몇 킬로미터까지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 교관이 묻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큰 포탄이 쏟아지는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때 살아남은 생존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막 포탄이 비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우리가 뭐 알아요? 모르죠. 이 교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포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 안 죽는데요. 한 번 떨어진 곳에는 포탄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고 맞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진한 거죠. 여러분, 포탄 떨어진데 포탄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지진나 또 지진나고, 예? 사고 난 것도 사고 나더라고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그 순진하게 믿었다니까요. 해마다 어김을 찾아오는 플루처럼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므로 어디가 더 안전하고 어디가 덜 안전하고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국에 난리가 났어요. 뭐 19일에 엘리자베트 그 2세 여왕의 장례식인데 뭐 올림픽 뭐 여왕 70년 그 즉위식 기념식 영국에서 가장 크다고 했던 행사 3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시큐리티를 하는데도 어디 위험할 게 없나 내가 가르쳐줬어요. 소용없다고. 뭐 안전하게 끝나지 바라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 관계는 또 어떻고요? 저 사람 피할 수 있겠다. 피해 보십시오. 여러분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정말 안 만나고 싶은데 더 독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다 인생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순간에도 돌아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게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아주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작정 쫓겨나듯 집을 떠난 여인이에요. 그것도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일하던 애굽 여인인데 주인과 함께 살던 어느 날 여주인 사라가 그 여종을 불러요. 잘 들어라. 하나님께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다. 내가 오늘 밤 내 남편 침실로 들어가라. 즉 아이를 하나 낳으라는 거죠. 아시는 당시 사회에서는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안의 하늘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막상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이 사라가 속상하고 이 투기가 나는 거예요. 주인의 밑에서 종으로 살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던 하갈, 또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자 은근히 주인을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도 별거 아니고 애 난 사람, 애 가진 사람이 장땡이다 이러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살아갈 줄만 알았던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흐릅니다. 여주인 사라와 종인 하갈의 갈등이 좀처럼 잦아들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갈과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 또 기가 막힌 명답을 해요.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하시구려. 그 후로 하갈에 대한 사라의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하갈이 주인 집을 뛰쳐나가서 사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허락 없이 도망가도 어떤 일이 나요?
붙들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하갈이 이걸 너무너무 잘하고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다는 건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임실한 몸으로 도망쳐 나와 정신없이 한동안 길 가던 하갈이 어느 샘물 곁에 멈춰서 목을 축이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니까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도망 나가니 큰일 났거든요. 홀몸도 아닌 상태, 이 마을 저 마을로 전전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더 멀리 안전한 곳 점점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이에요. 다 그 다음 가면 광야길을 어디로 동사람도 모르는데 도망간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 걸 하갈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도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길이란 말은 술이라고 불리는 광야로 가던 길을 말합니다. 술꾼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하갈은 사라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일단 거친 광야로 숨어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처럼 무모한 게 없어요. 광야에 뭐가 닥치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면 하갈은요 아이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 가란 여인 하갈을 하나님이 기이하게 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만난다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만날에 관한 대상을 부지런히 쫓고 찾아와서 그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준다는 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잘 있어 이런 만남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만나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채 무작정 집을 나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광이란 말은 원어로 미드바르라 그러는데요. 이 말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험하고 거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깨닫게 해주는 게 광야예요. 광야길 가던 하갈에게 그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광야같이 힘든 이민자의 삶 인생길 걷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금 한 분 한 분에게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오늘 규보 만나주겠다. 이영구 정재는 만나주겠다. 안은수 권사님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샘물 곁에 쉬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거나 만나실 때 언제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르는 사람의 정체성을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갈은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그 앞에 사라의 여종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냥 하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하갈이 아니다. 종인 하갈이다. 그리고 사례가 내 주인이다.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주인의 아이를 가졌지만 종이었거든요. 주인의 사례인 사례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는 종으로서 주인의 아이를 가진 것이지 아내로서 가진 게 아니다. 이것을 내가 잊었기 때문에 이처럼 광야로 도망쳐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두 개의 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물음은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말씀은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갈이 점점 더 멀리 간다고 하는 것 주님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하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가련한 한 여인 하갈의 아픔과 억울함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가 먼저 주인의 아이를 낳아드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부득불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아이로 인해 너무 기뻐한 것이 여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자신을 무시한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 돌아갈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을 말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하갈 사이의 대화는 참으로 짧아요. 첫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둘째는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푸는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문제들 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게 하갈에게 물으신 물음은 곧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론 하나님의 질문에 하갈이 대답한 것처럼 마땅히 머물고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통, 억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도망쳤고 도망치는 중이고 도망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갈처럼.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정말 못 살겠어. 이대로 가다가 돌아버릴 것만 같아. 죽든지 도망치든지 무슨 수를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혹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광야로 갔더라면 그는 분명 큰 고통과 아픔, 괴로움과 억울함에 시달려 했으면 틀림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대로 곰을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는 그런 인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무지무지 무서운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가면 죽는 건데. 돌아가 현실에서 감당할 삶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배로 움켜쥐십니다.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고통을 들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그의 후손이 장대하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 더 물어주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과거의 엄청난 고통과 학대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안고 돌아가려고 하는 하갈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절망의 시간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라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못 들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처음부터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한 내 사정 전혀 보지 않으시고 이해하지 않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처음부터 철저하게 부지런히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보셨고 낱낱이 헤아리고 계셨다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경험이 감히 상상할 수 없기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는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소망 주셨던 그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엘라헤오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엘라헤오리.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면 주님은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혹 떠나갔다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가정이 그러하고 직장이 그러하고 사업장이 그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모두에게 맡긴 사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돌아가야 할 마땅한 삶과 사명에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도 겪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아니 사람 사는 곳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꼭 있어야 하는 삶의 자리요. 내가 마시고 살아야 할 어차피 마셔야 할 운물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난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셔요? 도망가서 광야로 숨기 전 한 운물가였어요. 절망하고 어떻게 한가운데였어요. 죽음이 기다리는 광야 맞닿는 바로 그 경계 지점이었어요. 하갈이 가장 힘든 인생의 시간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갈에게 부엘라헤오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엘라헤오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힘든 삶의 음모를 너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과 소망과 약속에 있는 부엘라헤오리의 음물로 만들어가라. 여러분의 삶의 힘든 음물, 그냥 음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나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과 약속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부엘라헤오리의 샘물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실 겁니다. 특별히 어제 사랑하는 남편 아빠 안종 집사님과 잠시 이별했던 안숙 권사님과 두 아들을 남편 아빠 살아있을 때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를, 우리를, 자녀를,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리얼하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그 쓴 잔,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 잔,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래 승리, 부활, 영원의 사능이 하셨던 주님, 이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사 우리 삶에서 피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지 않고 도망하고 싶고 자리에 있는 이 삶의 음물 하나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시고 위로하시고 색을 내시는 부엘라우리의 우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